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폭넓은 청함 선택된 소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요 예배의 내용이 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또 예전에는 성전을 척결하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척결이라는 것은 살을 도려내고 뼈를 발라낸다라는 의미로 성전 안에 잘못된 것을 도려내셨다. 또 청결은 깨끗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다음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매매상과 환전상을 뒤엎고 이렇게 우리의 성전 제도와 성전의 조직을 뒤흔드냐? 네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첫째 비유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명령하죠. 가서 일 좀 해라. 첫째 아들은 네 하고는 가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싫습니다. 저 하기 싫어 해놓고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씀 들어야 되겠는 거예요. 뉘우치고 아버지 말씀대로 가서 일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까? 둘째 아들이다. 왜요? 뉘우쳤으니까. 뉘우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 가운데 많은 이들이 회복되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호린잔치에 참여하는 걸 보지만 알고도 뉘우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로 드신 것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지 않습니까? 포도원 이 주인이 포도원을 근사하게 꾸미고 나서는 농부들에게 준 게 아니라 세를 줬어요. 세를 주고는 이제 어느 때쯤 시간이 되어서 소출을 이제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종들을 능욕하고 심지어는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내 사랑하는 아들은 잘 대우하겠지라고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인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바로 자기를 죽일 것을 암시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걸 알면서 뉘우쳤어요? 아니면 죽이려고 했어요? 뉘우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하지만 그걸로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가룟 유다를 매수해서 가룟 유다를 속인 거죠. 가룟 유다 속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예수를 가룟 유다가 팔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장로가 보낸 무리들이 결국은 예수를 잡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핵심은 뭐예요?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알아요. 아는데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시는 포인트죠. 알지만 뉘우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알아요. 저 내게 하는 말씀 같아. 그래서 지난 수요의 말씀이 나를 겨냥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겨냥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뉘우치라고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뉘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재성이 그대로 바뀌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아프지만 뉘우치라는 말씀을 주실 때 그를 철저히 뉘우쳐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은혜의 통로가 활짝 더 넓혀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뉘우치기를 원하세요. 뉘우치지 않으면 결국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아는 것으로 바뀌나요? 아니요. 안다고 바뀌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성경 많이 배웠다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어려서 잘 배운 목사님, 장로님 자녀들도요, 정말 뉘우치지 않으면은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거 필요하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뉘우치는 게 중요해요. 뉘우치는 거. 그리고 이어서 이 두 가지 비유 다음의 비유가 오늘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청했는데 다들 거절해요. 심지어 종들을 보냈는데 보낸 종들을 역시 능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임금이 열받아서 군대를 보내 다 진멸시켜버리고 난 다음에 혼인잔치를 그냥 폐장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혼인잔치는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막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이것은 구약 신약적 관점에서 이제는 이방에 있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신약의 모든 이방의 사람들을 다, 우리를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서 잔치에 참여를 시키는데 막 손님이 가득가득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쫓아내라.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 이건 천국 바깥에 지옥 자식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교회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통해서 많이 청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천국잔치로 초대를 계속하고 계세요. 초대장을 우리가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화요일도, 우리 토요일도,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계속 초대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어때요? 적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택함을 입은 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 천국 백성이 된 자, 영생 얻을 자인데 이 말은 곧 그들이 적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구원받은 자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을 보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구원받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제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참 쉽죠,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내가 너에게로 오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정말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적은 게 맞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쉬운 문이에요? 어려운 문이에요? 어려운 문이죠. 좁아서 들어가기 힘든 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 말씀에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안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차치하고라도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들어가려고 애쓰는데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해도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 얻는 것이 참 어렵고 또 구원 얻는 사람이 참 적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좀 현실적인 계산법을 적용해 본다면 2022년도에 세계 인구가 조사해 보니까 79억, 거의 한 80억이에요. 그죠? 얼마 전만 해도 한 70억이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의술이 발달되니까 이렇게, 그죠? 아무래도 더 오래 살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80억 가까이 인구가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종교가 있는 사람들, 종교 인구는 한 70억이 된다고 해요. 종교 인구, 종교를 가진 사람은 한 70억인데 그 70억 중 기독교인은 한 몇 명일까요? 기독교인은 이 기독교인 안에는 천주교인, 개신교인, 정교인,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믿는다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한 25억이 됩니다. 많죠. 25억이 되지만 그 중에 개신교인, 기독교인이라고 통칭하는 중에 개신교인은 몇 명 정도 될까요? 개신교인은 우리 지금 교회죠, 그죠? 우리 개신교인들은 한 6억 정도 있다고 그래요. 6억.
그러니까 우리 6억 정도 되면은 기독교인 중에는 한 약 24%이고 79억, 한 80억 인구에서는 7.5%. 우리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는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복음 중심으로 믿는, 그 복음 중심으로 믿는 개신교인. 우리가 개신교가 성경적이고 복음 중심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개신교인이 전 세계에 한 7.5% 정도, 10%가 안 되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10%도 안 되는 개신교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7.5%보다, 물론 우리 개신교만 본다면 이 7.5%보다 훨씬 더 적어진다는 거죠. 물론 천주교에 구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개신교만큼 예수 믿음, 이 복음 중심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정도로 본다면 전 세계 인구 중에 구원 얻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지만, 많이 청하지만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참 소수다 하는 것이죠. 왜 이처럼 초대를 많이 하는데도 구원 얻는 자가 적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싫고 삶이 바쁩니다. 오늘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 함께 읽어볼까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잠깐만요, 오기를 뭐 한다고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한다. 사람들의 마음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길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종들을 보내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오라고 계속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싫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유도 없이 싫은 거예요. 이유도 없이 싫어하는 마음. 이 싫어하는 마음이 문제인 거죠. 좀 관심을 가지고 뭔가 보고 좀 한번 찾아보고, 그죠? 들여다보고 경험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그냥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싫다. 그런 마음이 참 많아요. 교회 좀 나갈 시간도 있고 또 주의 교회 믿는 분들도 있는데 마음이 싫은 거예요. 참 싫은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이러한 오소서 하는 청함에 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바쁜 거예요. 바쁘고 내 할 일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혼인잔치, 이 생명잔치 왜 사람들이 안 오느냐? 첫째는 싫고, 왠지 모르게 싫고, 가도 별거 없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일이 바쁜 거예요. 막 지금 요즘 같으면 막 그 통신사 가가지고 최신 핸드폰을 샀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것만 지금 들여다봐도 별로 뭐 교회 갈 시간 없는 거예요. 막 캠핑 장비를 몇 천만 원치 샀어요. 이것만 있어도요, 뭐 교회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주말에는 캠핑 다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식당을 오픈했어요. 가게를 오픈했는데 일요일 장사가 최고로 잘 돼요. 뭐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이 바쁜 거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데 일주일 내내 공부해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요일에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다 싫고 자기 일이 바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참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구원받은 자가 적을까? 두 번째는 적대적이에요. 적대적. 혼인잔치는 참 좋은 초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일은 없고 참 좋은 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왜 좋은데 죽여요? 나쁜 거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괴롭힌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돈을 빼앗아 강탈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초대만 했어요.
초대만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이게 말이 돼요? 그럼 그렇지 않잖아요. 밥 한 끼 드시러 오세요. 그만했다고 죽여요? 그러면 큰일 나죠. 죽일 일이 얼마나 많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이 좋은 잔치, 맛있는 게 있고 또 흥겨움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를 열었는데 왜 그거 오란다고 그 보낸 종들을 죽이냐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또 신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모욕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좋은 초대에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누구일까 하는 것이죠. 첫째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수요일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였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오늘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성전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매매상을, 그 다음 환전상을 뒤집어 엎는 이 예수는요, 그들의 눈에 가시예요. 바른 말씀을 전하는데도 성경에 있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이 성경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어떤 정치 체계의 안전함과 또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면은 말씀도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이권과 자기들의 이득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왜 이 좋은 초대도 불구하고 죽이고 또 예수님까지 그렇게 죽였느냐? 그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은 참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참 선지자는 누구냐? 그들에게서 참 선지자는 누구냐?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면 참 선지자인 거예요. 오히려 좋지 않은 말, 그들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하면 싫어하고 배척하고 죽이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장 보면은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여호사밧과 함께 전투를 나갈 때 여호사밧은 그래 남유다에 좀 믿음이 있는 왕이라고 본다면 이 아합 왕은 별로 그렇지 않은 왕이에요. 악한 왕이죠. 근데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22장 7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누구죠? 미가야죠. 미가야가 내게는 누구예요? 아합이죠. 아합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뭐예요? 잘되고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사랑하나이다가 아니라 뭐하나이다? 미워하나이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요 왕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고 아합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죠. 왜 아합은 하나님의 근데 사실 미가의 말이 맞거든요. 미가의 말대로 되거든요. 근데 왜 참 선지자인 미가야를 미워할까요? 내게 대하여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얘기만 해요? 싫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싫은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기가 가려워서란 것은 길을 즐겁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길을 즐겁게 하려고 자기의 사욕은 뭐예요?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이 말 들으면 정말 즐겁겠다. 내 가려운 길을 막 긁어줘서 기가 행복하고 즐겁겠다 하는 스승을
어떻게 두는 거예요? 많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서 막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고 그런 말 해주는 설교의 이야기는 막 듣고 싶어요. 네. 그런 설교는 너무 좋아. 네. 그런 설교는 설교를 잘하는 분이야. 네. 그런데 나를 좀 아프게 하고 내 아픔을 찝어내고 그리고 뭔가 싫은 소리를 하고 자기의 사역대로 살라기보다는 막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려면은 그럼 이게 그런 설교자는 별로 설교를 못하는 분인 거예요. 그죠? 이 말씀에 따르면. 왜요? 말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길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설교자가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해주길 원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때가 이르리니 하는 것은 말세 시대의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기보다는 자기 귀에 즐거운 대로 듣기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 아합의 시대에 미가야가 흉한 일을 얘기하든지 또 귀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듣기 좋아해요?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말씀이 그분을 겨냥한 건데 설교자가 그분을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왜요? 나 듣기 싫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는 표정 같은데 한두 분은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분을 성령님이 그분을 겨냥하고 계시는데 내가 듣기 싫으니까 나는 좋은 말 듣고 싶으니까 누가 나를 겨냥해요? 설교자가 나를 겨냥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이 내 비밀을 들춰냈다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나를 공격했다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나를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건요 설교자가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지. 그런데 누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요? 내가 듣기 싫은 거예요. 나 그런 말 싫어. 내가 듣기 싫으니까 이유를 딴 데서 찾아야 돼요. 누구한테 찾아야 돼요? 누구한테 찾아야 돼요? 말씀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틀렸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신앙이 있는데. 누가 틀렸어요? 설교자가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이게 구약에 있었고 신약에. 왜 그러면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임합니다라는 설교자의 말을 옛날에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과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 너희 이 성전을 이따위로 만들면 안 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사니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성전을 바르게 회복해서 너희가 바르게 살아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말하는데 왜 그들이 그것을 안 받아들여요? 왜 뉘우치지 않아요? 왜 적대적이 돼요? 왜 잡아 죽이려고 해요? 이유가 뭐죠? 다시 처음부터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죠?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은 내가 듣겠어.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말 하지 마.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뉘우침이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겨냥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게 아니라, 아유, 목사님 또 저러신다. 목사님 또 저러신다.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우침이 일어나겠어요? 어때요? 안 일어나요. 뉘우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뉘우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뉘우쳐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판단해 버렸어. 저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니야. 내가 듣기도 싫고 또 나한테 겨냥해서 하는 그냥 설교자의 한 인간의 말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씀이 내게 말씀으로 오지 않으니까 그 말씀 앞에 뉘우침이 일어나지 않아요. 뉘우침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하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저가 흉한 일만 나한테 얘기하니까 나 저 사람 미워. 예. 근데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 원하거든요. 복 받으세요. 잘 되세요. 예? 막 흥황하세요. 막, 예. 그죠? 하나님의 백지수표 받으세요. 그러면 막 아멘이 막 떠나가요. 예. 부흥사 와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아멘, 아멘, 아멘. 막 자던 사람도 눈 번쩍 떠가지고요. 지금 아멘 하지 못한 사람 못 봤을때 그러면 그 다음에 아멘 더 크게 해요. 왜요? 내가 원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말이니까. 자녀 잘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믿음으로 하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런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 주신 축복의 말씀을 아멘한다면 당신을 향해 아프게 하는 말씀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찌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겨냥할 때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굴복해서 아멘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 그 축복의 말씀에 아멘하는 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된 말씀, 좋은 말씀은 아멘하면서 내게 좀 아프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겨냥할 때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는 거죠. 그때 막 좀 졸려요. 목사님 또 저게 똑같은 말씀하고 날 겨냥하고 막 눈 감고요. 언제 끝나나 보자. 이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졸려고 하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있는 영은 잠자게 만들어요. 이제 익숙해졌거든요. 뉘앙스를 알아요. 톤이나 말이나 뉘앙스가 나오면 그 다음에 스르륵 눈이 감겨요. 왜요? 여기서부터는 또 그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용이 아는 거예요. 내용이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면 여러분 졸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모가 되면요, 졸아요, 안 졸아요? 하루 종일 일해도 안 졸려요. 근데 왜 졸려요? 말씀이 거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꼬박꼬박 조는 거예요. 물론 너무 피곤해서 주무실 수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은혜가 있고 그 말씀에 사모함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은혜 받고자 하면은 여러분 안 졸리잖아요. 왜 졸리느냐? 내가 듣기 싫은 거예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길한 것만 말해주세요. 흉한 것은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귀없어 못 듣는 게 아니라 들을 마음이 없어서 못 듣는 것이죠. 저도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좀 저희 아내한테 좀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여보, 오늘 설교가 참 은혜로웠어요. 네, 그런 말을 거의 못 듣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또 감사하고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또 교만해지겠어요. 오히려 좀 설교를 하고 났는데 여보, 그 말은 좀 이렇게 바꿨으면 어땠어요? 하면 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도 그런 말들이 또 들리면 다음부터는 좀 조심하게 되고 또 지혜롭게 말하려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좋은 말,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참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거는 100% 그분의 잘못이다 하고 기도하러 갔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야, 쌍방가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쌍방가실이에요? 저 억울하게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중에, 야, 너가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너를 봐봐. 그러고 보니까 쌍방가실이 맞더라고요. 이게 뭐 7대3이냐 8대2냐 1대9냐 그건 모르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구나 하고 저도 회개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면요, 하나님 그 사람 잘못했어요. 빨리 나를 위로하고 나만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주님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도 원인 제공자야. 부부관계도요, 원인 제공하고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위로의 말만 듣고 싶고. 네가 잘못 선택했잖아 그때. 기도도 안 하고. 네가 잘못해서 성생을 선택한 거지. 그걸 아직까지도 남편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또 부모 탓으로 돌리고. 언제까지 그러려고 그러니? 네가 잘못 선택하고, 네가 기도하지 않았고, 네가 욕심에 눈이 멀었어. 그렇게 네가 했는데 다 그 사람 잘못이라고 말하고. 그럼 어떻게 하니? 주님은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고 싶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뉘우쳐져요? 안 뉘우쳐져요? 안 뉘우쳐진다니까요. 뉘우쳐지지가 않아요. 왜요? 기도하면요, 그 사람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요. 그 사람만 바뀌어져야 돼요. 그 사람만 변화되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 말씀하시지, 그분은 뒤에 문제예요. 근데 그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내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는지 알아요. 하나님, 그 사람만 바뀌면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서 사과해야 돼요. 예? 하나님, 그 사람은 진짜 죽일 놈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얼마나 그렇게 눈으로 째려보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못되게 말하고, 네가 그랬지 않냐. 근데 너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못되게 들은 것만 생각하고 기억하니까, 주님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 스탑! 아니라니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주님,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요, 이랬는데요, 그 사람이 이랬어요. 저는 그래도 좋은 마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 태도도 그렇죠, 말도 그렇죠, 모양도 그렇죠. 그 사람 얼마나 나쁜지 몰라. 다른 사람도 그 사람 나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뉘우치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려면은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말만 들으세요.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해요? 예수님은 정말 그들을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3가지씩이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말씀이 있음 알고도 그 말씀이 그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잡아 결국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이죠. 참, 왜 구원받는 자가 적을까? 첫째는 싫고 삶이 바쁘고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대적이에요. 왜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싫어하고 적대적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예복이 없습니다. 예복이 없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복이 없습니다. 임금은 보낸 종을 살인한 자들을 군대를 보내 진멸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을 다 데려오는데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누구냐?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함께 읽습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고대 잔치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만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집이 좀 부유한 그런 이 사람은 들어온 사람들,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예 다 예복을 빌려줬어요. 입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예복이 얼마나 비싸냐, 그 예복이 얼마나 정말 많으냐, 이것에 따라서 그 집의 레벨우가, 등급이 정해질 정도로. 잔치에는 반드시 허름하게 입고는 안 되고, 길거리에서 온 사람들이 다 어떻게든 뭘 입고 들어와야 돼요? 예복을 입고 들어야만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나 참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그물과 같다라고 비유하셨죠.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 삼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우리는 이제 바다의 한 가운데서 그물을 내려서 올리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물을 이 배가 두 곳에서 쫙 내린 다음에 그물을 막 끌어옵니다. 혹은 사람들이 그저 해안가에서 막 당겨요, 그물을. 그러면은 그 안에 그물 안에 들어가 있던 물고기가 막 이게 육지로 막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로 끌려오고 난 다음에 거기서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레미 못 쓰는 것들은 갖다가 버리고, 그죠? 좋은 물고기만 담아서 내다 팔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국 그물에 끌려온 거예요. 야, 우리 드디어 천국에 들어왔어. 우리 천국 그물 안에 들어왔어. 우리 그물 안에 있어. 우리 천국행이야. 우리 영생 받아. 구원 받았어. 하고 막상 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좋은 물고기도 있지만 어떤 물고기가 있어요? 못된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못된 물고기. 그래서 48절에 못된 것은 뭐 하느니라? 내버리느니라. 이것은 천국 바깥에 지옥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 그래요. 혼인잔치에 들어왔어요. 야, 예수님 혼인잔치에 들어왔어. 나 천국 백성이야. 구원받아서 영생 얻었어. 하고 딱 들어와서 보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 하나님이 딱 보시니 뭘 안 입었어요?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예복을. 이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너가 정말 좋은 물고기가 맞느냐? 정말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입고 있느냐?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예복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의 옷은 그리스도, 우리의 예복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그러면 딱 들어갔는데 여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손잡고 딱 들어갔는데 나만 예복 안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바깥에 내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야, 예수님이요. 네, 이제 혼인잔치에 이제 세마포 입혀주시는데 그게 뭐냐? 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 말세 때 이제 천국 잔치 열릴 때 그의 아내는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자신을 준비. 그 다음 절 보시면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근데 그 세마포 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옳은 행실은 뭘까요? 이건 세상적으로 착하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공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온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성령님 우리 안에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순종하고 때로는 잘못하면 이렇게 뉘우쳐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누구가 기준이 되느냐?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아니, 그냥 교회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꾸 착각하는 게 교회를 열심히 하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일을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사나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지만, 만약 한 가지 일을 맡으면 교회 바깥에서 잘하는 분은 안에서 잘할까요? 잘 못할까요?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기획서 딱딱 세워가지고 저분한테 일 맡기고 싶을 정도로 일을 아주 잘 해내요. 왜요? 세상에서 해봤거든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분 열심히 하네? 저분 참 잘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가예요. 그분이 정말 예수님 위해서 그 일을 하는가예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설거지를 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그 목적이 예수님이신가요? 그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찬양을 하거나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오직 예수여야 돼요. 전부 예수여야 돼요. 예수 없이 한다고요? 그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은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막 기도 열심히 나와서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막 목소리만 크지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없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욕망 채우고, 자기 배부르면 좋고, 또 마음에 속상한 것만, 온갖 것만 이렇게 그냥 주님 앞에 얘기하고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럼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 아니에요? 그게 정말 주님의 기도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와 모든 걸 또 봉사를 잘 배워서 해야 되지, 그냥 곁눈질로 하다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곁눈질한 그분이 신앙생활을 참 제대로 옳게 잘하는 분이면 오케이. 그럼 그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저분의 그 마음,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심, 그걸 보고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마음 없어. 그냥 교회 일만 열심히 해. 그리고 교회 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 그리고 그분은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 주위 사람 아프게 하고 상처 줘. 근데 그런 분 옆에 있으면요, 그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향한 열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교회를 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갔을 때 없는 거죠. 왜요? 너는 나를 기쁘게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리고는 교회 와서 남은 시간 막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근데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이거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주님 상관없어요. 주님이 하지 마. 그래도 해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주님이 해. 내가 하지 않아요. 내가 안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어보고 하시나요? 주님 이거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좀 세게 설교하면 아마 다음 주에 자리가 많이 빌 것 같아요. 듣기 싫어서. 저 다음 주부터. 다음 주가 되면 이제 판명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듣기 싫어도 듣는 분이고, 다음 주에 이제 안 오시는 분은 그래도 뭐 어떻게 판명하겠어요.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오실 수도 있죠, 그죠? 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혼인잔치에 주님은 너무 많이 초대하시고 교회 안에도 초대되어서 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는 안전지대다. 근데 성경 어디 봐도 그게 없어요. 불신자도 너무 많은데 교회 안에는 신자도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고 불신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제가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구원 안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가 출항할 때에도 망망대해를 가기 전에 배 점검을 끝내야 돼요. 비행기가 날아올 때에도 날아오기 전에 모든 점검을 다 완벽하게 끝내야지 사고가 나지 않아요. 뭐하나? 우리 박준호 장로님 기차도 그렇지 않나요? 그죠? 기차도요. 그날 안전하게 운행해도 그 다음날 되면 안전점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고 하더라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내가 주님 앞에 뉘우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 신앙과 봉사와 섬김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인가, 늘 주님 앞에 확인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내가 살아나서 내가 주인 되고 주님이 싫은 말씀하시면 딱 걷어내버리고, 어느 순간 굉장히 이제 그게 자아가 교만해져 가지고 누가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오래되면요, 마음이 굳어버리고 단단해져서 화인마지 양심이 되죠. 그래서 말씀에 웬만큼 찔러도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뉘우쳐야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회개의 심령이 쏟아내져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스펀지처럼 막 물을 스며들듯이 막 흠뻑 젖어들어요.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고 막 그래요. 이런 말씀이 막 흡수가 되어서 그 은혜가 느껴지고 막 그걸로 기도하고 막 영이 살아나고.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 은혜가 살아나면 더 은혜가 살아나요. 그 더 은혜가 살아나면 그 은혜가 더 살아나요. 하지만 빈익빈이에요.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은혜가 사라지고 그 다음 또 은혜가 사라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참 너무 선택된 소수입니다. 청함 받은 사람은 많되 택감 받은 사람은 적도다. 근데 그것이 교회도 안전지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누가 그래요? 바깥에도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외쳐야 되지만, 예수 믿으라고 외쳐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믿으라고 외쳐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으라고 외쳐야 된다. 천국 가야 되니까. 교회 안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녔다고 안전지대 아닙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안전지대 아닙니다.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먹고 살고 돈을 벌고 자녀를 키우고 교회 봉사하는 거 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 위에, 모든 생각이 오직 예수 위에, 예수 위에 살고 싶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내 안에 그런 마음,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가 참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죽었어? 저 사람은 성질머리 여전해.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더 큰, 그 사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는 나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바뀌고 주님 앞에 뉘우치고 주님을 닮아갈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 가사처럼 십자가에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나는 못 박히기 싫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 시간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저를 보겠습니다. 제게 말씀하시는 거 듣게 해주세요. 제가 설교하는 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듣는 것은 금에서 돌을 캐내는 것이 아니라 돌에서 금을 캐내는 것이다. 맞는 말 같아요. 제 설교가 그건데 다 듣는 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금 같은 말씀이 있다면 그 돌을 보지 마시고 금을 캐내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겨냥해서 너가 이거 회개하고 뉘우치고 좀 주님을 닮기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신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제가 뉘우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주님 더 닮아가기 원하고 날 향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제가 만약에 굴복해야 되면 제가 굴복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뉘우치기 원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 혹은 우리의 지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내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거절하잖아요. 주님 절대 그것만큼은 못해요. 근데 주님은 너무나 집요하세요. 끝까지 그거를 고치기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이시더라고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니까. 자녀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생각나는 게 있다면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 참 때로는 내게 아프고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를 경책하고 경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고쳐야 될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될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는 자꾸만 나의 정당성을, 하나님 나의 옳음만을 주장하고 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주님,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경책하고 경계하는 주의 말씀이 하나님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굴복되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모습, 기뻐하시는 생각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말씀,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 잘못된 모든 것들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깨닫고 순복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위해 하나님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예복을 입은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인도하시고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오늘 말씀에 예복을 입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 그 보혈의 그 사랑을 경험했는데 어찌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누군가 죽어줬는데 그분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고 옳은 행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면 여러분, 그분은 당연히 구원받은 것이죠.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주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냥 희미하게 머릿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복을 입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웃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울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존재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내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나의 영광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면류관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내게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시오니 주님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살아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모욕과 수모를 당하시고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어주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위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나는 예수님만을 쫓아가며 예수님만을 추구하며 예수님만을 위해 살며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 앞에 부족하나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오니 그리스도로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에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내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유대 민족이, 우리 히브리인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예수를 죽여서 오히려 그 복음이, 그 생명이 이방인으로 간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못한 거예요. 알아요. 아는데 뉘우치지 않은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예수를 아는데 그 앞에 회개를 잃어버렸을 때 다음 세대는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 앞에 뉘우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가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운 겁니다.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눈물 흘리며 뉘우쳐던 때가 사라져버렸고, 교회마다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지만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은, 한국교회의 존재 목적이 세상이 아닌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인기와 부를 쫓아가던 세속주의를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비교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사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고 더욱 선교와 복음 전파에 힘쓰며 선교적 삶을 살고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들 깨워주시고 말씀의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은혜의 강수가 흘러 한국교회가 살아나 다시 예수로 부흥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또한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알지만 예수의 이름 앞에 뉘우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지 않고 예수의 이름 앞에 가슴을 찢지 않는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되었습니까? 주님,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님 우리
죄를 도전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기보다 아버지 세상의 여러가지 감정과 하나님 여러가지 비설로 인해서 주어지는 감각적 만족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 환경의 유익으로 행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며 그 프로그램에서 아버지 하나님 비슷한 아버지 하나님 만족과 쾌감을 느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 완전한 치유와 그 은혜의 능력을 가지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비슷한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이 없는 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성공과 인기와 부를 쫓아가려는 세속주의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복음,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을 가지고 비교하여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여 하나님 악하고 쫄리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늘 감사한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명을 선교하라는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선교와 복음 전파에 힘을 쓰게 하시고 선교적 삶을 살아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망을 가진 교회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깨워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의 강단이 살아나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하나님 회개할 때 주어지는 은혜의 강수 생명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비롯해 온 교회에 다시 흘러넘쳐 아버지 십자가 복음을 말미암는 부흥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고 다시 아버지의 선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생각하며 가슴을 찢으며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의 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을 하는데 예수로 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알고 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날마다 가슴을 찢으며 죄를 도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교회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성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 자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사람들의 인정과 이목을 받는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를 위해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마지막 날 주님이 주시는 세마포의 복을 입고 하늘잔치, 천국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가 예수를 알지만 뉘우치지 않습니까? 회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하나님 그저 종교의 모양, 옛날의 은혜의 모양만 간직한 채 은혜의 무늬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국교회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심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지가 모자라 하나님 눈물을 닦다 밤을 샜던 그 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하나님 흘러내리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 동성교회를 더욱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럽고 순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이 나를 겨냥하실 때 그 말씀에 굴복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만과 악함을 버리고 오직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새 이름으로 짓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는 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감격과 감사의 밤이 되기 원합니다. 감동과 은혜의 밤이 되기 원합니다. 찬양의 밤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는 밤이 되기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 함께함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저희를 만나주시옵소서. 만나고자 하는 모든 심령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높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 강수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향하여 두 손을 하나님 들어 올려 기도할 때 성령님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주님 모든 만물의 주권자여 능력자여 통치자이신 주님 주님의 권능으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자여 주셔서 주의 옷자락을 곳 가운데 하나님 가득가득 메워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있는 심령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어두운 아버지 캄캄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예수 생명 예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삼아오니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고단한 문제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나 인생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마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도 크신 일들을 높이며 하나님 우리가 언니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우리 답답한 심령들이 하나님 시원케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과 은총과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중보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살리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응지에 있는 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밤 능력의 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쁜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